향수를 몇 방울이 아니죠. 몇 번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양이지만 뿌려 놓아도 이렇게 향이 온 방에 진동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잘 때 무엇을 입고 자십니까? 잠옷 따로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체육복 입고 들어가진 않죠. 가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릴린 먼로에게 어느 날 기자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잠잘 때 무엇을 입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자 마릴린 먼로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샤넬 넘버 5를 입습니다. 온몸에 그냥 알몸에 샤넬 넘버 5 향수만 뿌리고 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샤넬 넘버 5가 굉장히 이슈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뿌려놓았던 이 향수는 이 샤넬 넘버 5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을 합니다. 샤넬 넘버 5는 1924년 5월 5일 날 발매가 되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 이전에는 한 가지 원료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 넘버 5가 나오고부터는 83가지의 그 꽃이나 아니면은 향료를 조합을 해서 꽃향기와 합성 알데히드를 조합을 해서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인공 향수가 샤넬 넘버 5가 되는 것이죠. 이 샤넬 넘버 5는 가브리엘 샤넬과 그리고 에르네스트 보가 두 사람이 만듭니다. 이 에르네스트 보가 러시아 황제를 위해서 이 향기를 만든 조향사였습니다. 근데 이 에르네스트 보가 향수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샤넬에게 보여줍니다. 10가지를 1번에서 5번까지 그리고 20번에서 24번 이렇게 번호를 적어서 10가지를 샘플을 넘겨줬는데 샤넬이 그 중에 5번째 그 향수를 택해 가지고 이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흔히 이제 샤넬이 다른 이름도 없잖아요. 그냥 샤넬 넘버 5잖아요. 그래서 이 샤넬 넘버 5로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샤넬이 5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5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로 알고 이 5를 아주 선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샤넬 넘버 5를 언제 발매했다고요? 24년 5월 5일 날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또 샤넬 넘버 5라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30초당 한 병씩 팔립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는 향수이기도 합니다. 이 향수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구분을 합니다. 그 순도가 높은 알코올과 그리고 그 향유 원액이 어느 정도 농도로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펄퓸과 그리고 오더 펄퓸 그리고 오더 뚜알레, 오더 코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집에 가면은 이렇게 향수 혹시라도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오더 뚜알렛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또 펄퓸이라고 이건 펄퓸이잖아요, 그죠? 펄퓸이라고 이렇게 적혀진 것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펄퓸은 향 뿌리고 난 다음에 향 지속 시간이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향이 오래 가는 거는 펄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더 펄퓸 같은 경우는 그 뿌리고 난 다음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그리고 오더 뚜알렛은 보면은 3시간에서 한 4시간. 요거는 그 미스표르 오더 뚜알렛인데 요거 뿌려놓으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더 코롱은 저는 전에 코롱이 병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쓴다고 했는데
그걸 어디다 쓰는지, 뭐, 욕조에다 뿌리는지, 어디다 뿌리는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드 코름은 피부에 그냥 해도, 얼룩이나 이런 게 지질 않습니다. 피부에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수건이나 이런 데 뿌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방향수,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방향수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제일 비싼 향수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향수는 이제 제일 유명한 향수이기도 하고, 제일 비싼 향수는 클리브 크리스티안인데, 이 클리브 크리스티안은 지금 한 시가리 2억 3천 정도,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 디올 오드 또알렛 이것도 이제 명품이지만은 남녀가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향수는 그 캘빈 클라인에서 나오는 CK1, 그걸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동진 형제는 그 조르지아 뭐죠? 아르마니? 예. 아쿠아 디지오, 그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진 형제에 들어오면 향수가 이렇게 나죠. 아르마니 제품이죠. 아쿠아 디지오를 쓰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남자들도 이렇게 향수를 뿌립니다. 근데 어느 날 시몬의 집에 이 향수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방에 향이 가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걸 한번 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것 같으면은 한번 깨겠는데 집사람이 선물 받은 거라서 감히 깨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방울 이렇게 뿌려놓기만 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제가 쓰는 향이 좀 짙은 것 같으면 한번 깨가지고 실제로 그 향이 어느 정도가 될는지를 한번 보는 게 제 의도였습니다. 오늘은 제 것이 아닌 이상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방울 이렇게 뿌려만 놓았는데도 온 방에 향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날 또 시몬의 집에는 이때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최고의 향이 온 방을 진동할 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에까지도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에 그곳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와서 정말 이 아주 귀한 향유, 그때는 이제 대부분 수입품이었겠죠. 그때 당시도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깨뜨리고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언제 있었나요? 세례를 받을 때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흔히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또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뭘 해주지요? 기름 붓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느 누구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말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이 여인이 부었던 그 향수를 보고, 향유를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각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붓고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8절에 보니까 심히 분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하느냐? 제가 오늘 깨뜨렸으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 비싼 거를 낭비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비싼 거를 그렇게 낭비하느냐. 구절을 보니까 그것 팔면은 비싼 값에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말을 했는데 팔아보니까 그걸 팔면은 300데나리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는 노동자들이 하루 일한 품삯을 책정할 때 1데나리온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당을 받은 것을 300일 꼬박 모아가지고 할 만큼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즘 일당 얼마죠? 모르나요? 다른데, 예, 그렇죠. 뭐, 어쨌든 뭐, 10만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을 해봅시다. 10만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10만원으로 책정을 해봅시다. 책정한 가격보다도 내가 작게 받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그렇게 해도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환산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전에 그 가격이에요. 오늘날에도 3천만원 같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도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살아서 그 300일이나 꼬박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 값비싼 거,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도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 여인들이 결혼 필참으로 가지고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향유였습니다. 향유는 치료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인이 꼭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는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보면은 마리아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결혼을 하려면은 그걸 준비를 해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 귀한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 다 뿌렸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미루든지 포기를 하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뿌리고 했던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제자들이 분개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는데 왜 제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 분개했을까요? 제자들 마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제자였던 이 유다가 그 일들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비싼 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넘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은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유다가 가졌던 마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왜 그것을 팔아서 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은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지만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었기에 제자들은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효율을 따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돈을 그만큼 써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지출을 할 때 아니 그 비싼 거를 가지고 다른 일을 했으면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일에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꼭 그렇게 사용해야 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생각은 효율을 따지는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을 거둘 수 있느냐,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비즈니스 개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도 교회가 이런 비즈니스 룰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투입을 1,000만 원을 했으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산출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한 행동을 보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기회를 잘 잡은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라고 배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 때가 여러분 생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들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곁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고 이틀만 지나고 엿새만 지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들이 육신적인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도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라고 했을 때 왜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지요? 그분들은 우리의 마음처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여러분이 잘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우리 부모님께 정말 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전화 한 통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이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아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기름으로 내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예수님을 또 여러분 하나님을 또 교회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긴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었을 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왜 그 비싼 것을 가지고 허비를 하느냐, 왜 네 형편에 맞지 않게 그렇게 헌신을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효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한 목적적인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유월절 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해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친 파도도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해졌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도 눈을 뜨라고 하면 떴습니다. 걸어가라고 하면은 안전뱅이도 걸어갔습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고민하다가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정말로 자신의 생애에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행동이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그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효율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목적대로 이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올해가 종교개혁 발발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서 온 것 아닙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교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도 여전히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효율을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효율을 따지면 우리는 교회 할 수 없습니다. 개척교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효율이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사용 우선순위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을 가지고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있어서 그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그 귀한 향유는 자신의 인생의 장래가 아닐까요?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신 것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계시되 시몬. 시몬이 지금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같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절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모든 유대의 남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시몬, 요한복음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 같으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삶이 회복되어져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왕따였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돌을 던져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 막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몬은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앞에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고 있는 마리아, 한 여인으로 소개되어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나사로와 부모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으니까 고아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뭘 경험합니까? 그날 자신의 오라비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니까 나사로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지. 그러니까 오랑캐도 없겠죠. 오랑캐가 아니라 뭐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올캐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 없이 힘들게 남매들 간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늘 나사로를 친구처럼 대해주었죠. 마리아의 취미 중에 하나는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마다 맛있는 밥을 준비해서 오늘 송유진 목자처럼 고기 반찬을 먹여야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늘 다니면서 유목민처럼 살아가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늘 맛있는 거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런 것을 얻은 것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죠. 그것을 경험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았던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쓴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이것을 깨뜨려서 내가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마리아와 같은 향유가 있습니다. 이름과 종류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야. 어떤 사람은 나는 출세야. 각각의 것들은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구했던 학문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아름다운 것,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을 리드해 줄 것 같던 그 모든 배움이 돌아보니까 그냥 똥오줌 같은 배설물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나는 그렇게 배운 세상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은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 한다면은 이미 돌에 맞아 죽어도 몇십 번을 맞아 죽었어야 할 그런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은 나는 이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향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무엇 주님 위하여 드릴 수 있을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 주님께 비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 이 원래의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입니다. 찬송가 216장.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내 삶에 나를 이끌어줄 것 같던 그것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향유를 깨뜨릴 때 이제는 향유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향유를 깨뜨리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마지막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상 최고의 향수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향수는 수천만 원이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렸던 그 여인의 향유 냄새가 아니라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코를, 우리의 뇌를 그 향으로 진동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펄퓸은 길어봐야 좋은 것들은 5시간에서 7시간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남겼던 그 향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또 가슴에 그 향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향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향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향수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만 이런 향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지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 헌신도 지상 최고의 향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린도에서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역겨운 담배 냄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질 좋은 향기를 뿜는 향수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합시다. 냄새나는 인생을 지상 최고의 향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오늘 그 여인과 같이 내 장래를 이끌어갈 것 같은 그 향유를 깨뜨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는 이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청년의 때 한 토막을 잘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준 것이 고마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도 휴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준 그 물질이 자신을 인도할 것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그것 중에 귀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병들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진 이후에 자신이 쌓았던 명예나 또 부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달으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